13페이지. 자, 저기 이제 아까 나눴던 말씀 이어서 나눕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그 유대교인들은 묵은 가지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쳐내셨죠.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 쪽에서 어부 생활하시던 제자들을 그냥 생리기를 데리다가 참 주님 수고 많이 하셨어. 내가 그거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벌이라도 좀 있고 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불러다 쓰시면 더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은 저기 깡촌에서 사는 생선장수하던 사람들 불러다가 예루살렘의 그 유능한 사람들 다 제껴 놔둬버리고 그 사람들을 길러서 우리나라 말로는 아맹 어사또 출두를 시키는 거잖아. 어사라는 것은 임금님 어자고 사라는 건 보낼 사자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보낸 사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자로 무식쟁이들, 생선장수나 해먹던 직업 가진 사람들 불러다가 3년 반을 가르쳐 놓고 나서 오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까 동그라미 해놓은데 다 해놓으셨죠? 자, 그 구절을 특별히 좀 읽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 마치면 잡혀가는 밤이죠. 6월절을 실현시키는 밤이에요. 오늘 밤이. 그런데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는데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3년 반을 가르쳐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참 예수님도 답답한 분이요. 예루살렘에 말귀어 이런 거 알아듣고 글줄이나 읽고 한 사람들 대다 3년 반 가르치지 않고서 어부들 택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있기까지 세워놓고 나서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이는 너희로 이렇게 무식쟁이들 불러다가 택해가지고 그들을 세워놓은 것은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라는 것이 보냄 받은 입장에서는 사도 사자인 것이죠. 어사라고 그러면 임금님이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임금님이 지금 무식쟁이들 교육시켜가지고 보낸 얘기죠. 열매를 맺고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여기 항상 있게 너희로 가서 이 두 단어가 우리는 이 구절 읽어도 동그라미 해가면서 읽을 일이 별로 없었어. 오늘 나랑 같이 읽으니까 새롭게 보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와 같이 우주의 주물주 창조자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유언을 지금 남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 열매라고만 되어 있지만 깨끗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러운 열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잘 맺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말씀을 남기는 말씀에서 마무리의 말씀을 사실 이제는 해가는 거예요. 13장부터 이 유언을 말씀을 계속 하는 중이죠. 그런데 마무리 말씀을 하는 중이에요. 주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그분의 아버지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공명하고 수행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목소의 일을 마치고 떠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해야 완성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후사상속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이 다 되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그 당시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치기를 당하였고, 예,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 그때 당시 랍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섣부른 신학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치기를 당하였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던 참 지자들과 참 포도나무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면 들포도나무도 있고 거짓 제자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사역에 동역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에 들어온 소수만이 악한 열매만 맺던 들포도나무에서 끊침을 당했지만 도리어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 우리 피오데시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중간에 게르율법, 고하르율법을 말씀을 나눴고 마침 이제 내일 모레 나눌 말씀은 오늘 자료를 해드렸고 금요일 날부터는 온전히 바치는 헤렘 하람 율법을 이제 나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구속사 율법을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에는 세상 임금으로부터 끊침을 당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수도 많고 늙고 낡은 곁가지들은 가지치기를 당하고 예표에서는 맏아들은 제껴두고 둘째 아들을 세워서 쓰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12지파의 세 가지들이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되므로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데 1948년도 5월 22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한 것이 예산 일이 아니죠.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참 메시아였다. 우리들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라고 시인을 할 때까지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시대가 바꿔지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이방인에게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반드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시대가 시작이 되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이방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 땅으로 가요. 유대인에게 구원이 나오는 것이고 예루살렘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게 지금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더 순차적인 말씀은 이제 나눌 기회를 또 주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이란 이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청지기 사명 분배한다
배열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집안에서는 부잣집은 많은 종들이 있고 종들을 총괄적으로 다스리는 청지기 종이 있어요. 아브람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청지기 종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많은 종들을 때를 따라서 얻으셔서 또 파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늘이 보낸 사자들, 천국의 사자들, 메시아의 사자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고, 오늘 말씀에 이거 읽었죠?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다. 너희는 세상에서 도리어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당연히 미워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세상한테 미움받아요? 칭찬받아요? 달강도지 새도 칭찬받죠? 성경과는 너무 안 맞는 지금 어떤 거짓 제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막인 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참 신은 우주의 조물주인 거고 두 신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싸움하는 거죠. 엊그제 일요일날 마침 두 아버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있고 땅에 있는 애비도 있다는 거잖아요. 첫 아담의 애비는 마귀였잖아요. 첫 아담의 애미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마귀와 짝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짝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래서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의 낳으심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담 보고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하면 아담이 부모가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안 차나요.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는 부모 보고 어떻게 떠나라고 그래. 이해가 돼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했을 거 아니야. 너희는 땅에 있는 자라 애비라 부르지도 말라고. 왜 그랬겠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 믿어요? 아담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네 부모 떠나라고 그런 것이지 없는데 왜 떠나라고 그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있네 이래버려. 아니 성경이 있다고 했으면 있어야 맞아요 없어야 맞아요? 나중에 시험 치를 거예요 이제. 흑사람 아담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고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한자에서 가르쳐 놔도 나중에 시험 치르면 빵점짜리도 나오고 50점짜리도 나오고 그런다니까.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유태인의 성전이나 회당에 속한 늙은 가지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유대인의 성전의 랍비들이요, 회당의 랍비들이고 회당장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쳐내실 것이며 그 자리에 신앙을 회복하게 될 12지파가 좁붙임을 받아서, 즉 교회 시대의 끝에는 기독교의 신부 목사님들 다 쳐내시는 거죠.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붙여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갖다 붙일 거예요. 유대교를 끝내고 이방 교회를 시작할 때는 유대교의 대제사장물이 쳐내버리고 이방인들은 우리 갖다 붙였죠. 이제 반대 현상이 온다 이거예요. 양무리의 중심이 되기까지, 즉 그 천년이 차기까지 양무리의 중심이 되어
새 세상인 마곡 백성들에게, 현세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천년기간의 왕국에서는 마곡 백성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그들에게 누가 전도를 한다?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를 한다. 이방인의 때에는 나도한 형제가 전도를 했지만 오는 세상에는 나도한 형제는 써먹지도 않는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경륜적으로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때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장막절을 실현할 거예요.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죠. 장막절 얘기는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거기 나오죠. 우리는 그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 집 더 좋은 본향으로 데려감을 받아 있어야지. 그때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왜? 땅에는 화가 있을 거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거니까. 오늘 복 받으라고 내가 일부러 얘기해 놓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므로 항상 택하신 자기 백성들인 12지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경륜을 행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신앙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면 그때는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쳐가지고 보낸다. 이방인의 때에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왔지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증거하는 종들이 전파하는 말씀이 이 말이 맞다. 어떻게 하면 그게 되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하늘이 영 안 열리는 사람은 소용없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인 우리는 복음의 뿌리인 12지파에 대하여 자긍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나무와 그 나무에 붙은 가지들과 가지들에 맺힌 열매들을 보존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뿌리로 상징되는 생명의 말씀을 근원적으로 맡았던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포도나무를 보존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포도나무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린 접을 붙여줬던 건 감사할 뿐이지. 자긍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단체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우주를 경영하시죠. 데살로니가 4장,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단체로 일어나는 거죠. 그때가 와요, 안 와요? 우리 코앞에 와 있죠.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때도 시도 없이 때와 기한도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두서없이 일을 하시겠어요? 천국의 농부가 하늘 아버지죠. 농사 짓는 봄철에 밭갈이를 하고 봄철에 씨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꽁꽁 언 땅에다가 밭갈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밭갈이 돼요, 안 돼요? 곧 새봄이 돌아와요. 6월절이. 예수님 6월절 때 죽었는데 그 6월절이 있는 절기 보고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새싹이 난다 이 말이야. 동토가 다 풀려가지고 새싹이 나는 절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씨를 심으려고 해도 씨를 받을 그릇이 없어요. 토양 자체가 다 너무 완악하고 강착해지고, 특히 열심 내는 사람들 치고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해버려. 예수님 전도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가르치죠. 참 예수님 성질 참 좋으셔. 아이고 나 같으면 아이고 성질.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 한 가지 할게. 그러고 하고 싶은데 말해야 말이 안 통하게 생겨서 이렇게 비껴주면은 여기 쫓아오면서 힘을 지긴다니까. 얼굴에다 대고 계속. 지가 너무 봤거든. 신학적으로 어떻고 막 교리적으로 어떻고 쪽쪽 해서 하면 참 답답하죠. 문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빼앗아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의 나라의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걸 너희가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사울일 때 저 지중해 건너 다소라는 곳에서 이방 땅 길리기아도 다소라는 곳에서 그 바울 아버지가 꽤나 살았던가 보지.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선지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것 같은 거죠. 미국에 유학 보내면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돈 똑같이 들어가요? 몇 배로 들어가요? 감당이 돼야 보낼 거 아니요.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놨더니 한다는 짓이 뭐였어요? 죄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해다가 예루살렘 대제사장 무리한테 공예로 넘겨서 율법으로 재판해 가서 다 내맞든지 죽이든지 뭐 이 심판받게 만드는 그 앞제비 노릇하고 생겼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오면은 대창 가지고 완장 차고 사랑방 딱 돌아가지고 눈 이렇게 불알해 가면서 쥐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다 부잣집 머슴 살던 놈들이 그러죠. 이거 이제 구경 안 해보셨으면 몰라. 머슴 살던 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 세상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놈들 세상이 정말로 돼야 안 돼요? 순리라는 게 있어. 하나님은 무슨 걸. 이 얘기 왜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에서 가짜는 공산당 교리 며칠 가서 학습받고 꼭 누구를 데려가느냐 하면은 겨우 부잣집에서 밥 얻어먹던 식순이하고 힘은 장사요. 종로로 타던 놈 종들만 딱 불러다 놓고서 3, 4일 공산당 교리 교육시키고서 빨간 완장 하나씩 차고 해주고 뭐 무기는 없으니까 저 너희 동네 대밭 많지 이렇게 잘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로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안것도 뭣도 모르고 그러고 함부로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교리 공부 조금 해갖고 와가지고 죽창 들고 와서 홍위병로로 서면 돼요 안 돼요? 그 말로가 어떤 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 공산당 놈들의 앞제비 노릇 하는 거예요. 이 동네 면장이 누구고 누가 면석이야 먹고 누가 경찰관이고 누구는 군대 가서 뭐 장교고 다 알잖아요 그 동네 사정은. 그러니까 앞잡이를 써먹고 나서 같이 가자고 해놓고 나서 어느 고라당 가서 그러죠. 묻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놈들. 그런 묻어줄 가치가 있는 놈들이에요 그게. 걔들도 다 알아요.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 이거지.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귀 앞잡이 사탄의 사자 노릇을 할 거냐, 어사또 노릇을 할 거냐,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괜히 껍적대고 다니다가 그날이 이르면 국물도 없어. 어느 후미진 어떤 산속 어디 가다 보면 이 자리가 내 무덤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평양에 가면 벼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걔 평양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거기까지 데려가면 도망가는 놈들이 후퇴하면서 그거 다 데려가면서 밥 먹이고 뭐고, 밥은 어디가 있으며 귀찮죠? 꿈 너무 되지도 않는 꿈 야무지게 꾸는, 제발 목사님들 정신 좀 차리라고. 정말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정신이 안 들어오면 누가 이걸 정신 차리게 만들 거예요? 누가? 네. 모택동이 앞에서 홍위병 노릇하는 사람들, 모택동이가요 간부들이 다 죽였어요. 장개석 쫓아내면 저희 세상 올 줄 알았죠? 저희가 북경에 가서 한 자리씩 다 할 줄 알았죠? 북경에 가서 한 자리 할 사람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써먹을 만큼 앞제비 노릇하게 다 첩자로 써먹고, 다 뭘로 써먹고, 다 써먹고서는 후미진 곳에 가서 다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살으면 사람도 아니야. 그게 짐승이지. 한 치 앞도 모르고 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고, 나에게 어떤 박해가 와도 변심하시면 안 돼. 문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심으로 전도 사명을 수행할 사역자들이 바뀌는 새 시대가 되었어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시대의 턱 앞에 온 거죠. 요한이 앞에 왔고 예수님이 새 시대로 연결하는 다리 노릇을 하고 성령이 오시면 새 시대가 완전히 온 거죠. 그런데도 그분의 영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전도를 거부하거나 회방하는 경우는 다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없도록 두 번째 죽임을 당하여 둘째 사망 불못 형벌을 당하게 된다. 빨간 한 장 채워졌다고 너무 좋아하고 기고만장하고 날뛰면 돼요, 안 돼요? 아, 내 죽음의 날이 가깝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얘기 해주면은 웬 그런 게 있느냐고 뭐 이래.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경영하시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하실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자기 종들을 박해하는 놈들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럼 몰라고 예수 믿어. 나부터도 안 믿어. 이런 경우를 메말라서 죽은 나무를 사람들이 모아 화목으로 삼아서 불에 던진다고 표현하신 것이니, 사망은 참 포도나무에서 끊어질 때 이미 당한 것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산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바짝 말려서 시체만 남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한번 끊어지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임시로 볼 때는 자기가 은혜가 끊쳐진 사람 치고, 나는 날마다 막 그냥 말씀이 이렇게 막 열려가면서 막 기도하니까 뭐가 번쩍번쩍 보이고 막 해가면서 난리 내죠. 며칠 가요 그게? 홍위병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이걸 알아야 돼. 아주 메말라 죽으면 둘째 사망인 영혼의 심판을 당하므로, 교회에서 끊쳐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영혼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놓는 건 영원한 형벌이다 이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문제는 일시적으로 끊어진 가지가 아직 이 생을 떠나지 않고 이 은혜의 때에 이 장막을 입고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나팔 소리를 지금은 안 들었지만 다음에는 들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겠죠. 은혜의 때니까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나팔 잡은 자들, 7번째 나팔 부는 사람들을 만나고서까지, 즉 희년이 왔는데 나는 희년 필요 없다 그러면 7일회가 지나갔는데 7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듣고도 아이 그 말도 같지 않아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접붙임을 영영이 회복을 못하고 마감을 칠 수가 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중국 같으면 북경에 가서 한 자리 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으면 평양에 가면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앉을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들 다 정해져 있지. 아니 머슴이나 살고 식모살이나 하는 애들 데려다가 평양에 높은 데다 앉혀놓으면 그거 감당해 못해요. 자기 분수를 알고 껍적대야지. 껍적대도 목사 하면은 별 달고 나온 것처럼 말이요. 그냥 빨간 완장 창모처럼 거기다 대고 다 하는 게 보니까 죽창 들고 다니면서 가소롭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짓이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해줘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신들은 평양 가면 한 자리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멸류관 좋은 자리 예비되어 있다고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설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꿈도 야무져. 그런데 그 꿈대로 안 되면 그 개꿈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주님의 인자로 오셨던 주님의 이런 비유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영의 관점으로 이상을 계시받았으므로 인자이신 참 포도나무와 새가지들과 가지치기를 비유하신 이 말씀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하지 않고 감람나무 비유로 말씀을 바꿔버렸다. 바울 사도가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했으면 바울 사도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 응? 그런데 바울 사도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감람나무 얘기로 바꿔버리죠. 포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도는 포도주 피, 인자 예수의 구속을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는 건 포도즙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 죽을 때 이 독주 줬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 잔 돌려줬잖아요. 연관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말을 비유를 하실 리는 없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지. 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되어야 한다는 말을 오시면서 이미 지지자들한테 3번을 연거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도 지금 지지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한 자리 차지할 걸 생각하고 있죠. 홍위병력이다. 빨간 완장 차주고 죽창 한 자리씩 들려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 깨야 돼요? 꾸어야 돼요? 개꿈 깨야죠. 너희는 내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한 것처럼 미움받치다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데,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래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홍위병 되고 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허무하게 죽으면 꿈 다 깨지죠. 아직은 예수님이 안 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여기에서는 아직도 평양에만 가면 한 자리는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사도가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지 않고 감람나무로 비유를 할까? 포도즙과 감람 기름에 대한 이상이 필요한데, 예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건 포도즙이죠. 성령이 오시면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감람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포도즙과 감람류의 비유를 계시로 깨달아야만 열처녀의 비유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현세에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동역함으로 금기름을 자신의 그릇에 준비하고 등잔의 혼불을 밝힐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신랑에게로 올라가서 천상의 혼인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계시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세상교회 계속 다녀야 돼요?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읽겠습니다. 인용구를 읽습니다. 세상교회 목회 계속 해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포도즙을 짜라 감람기름을 내라. 감람으로 짠 무슨 기름? 순수한 기름. 예수님은 깨끗한 포도나무 열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원은 정결한이다. 정결한 전혀.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이 등불은 성수에 7등잔에 불 켜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게 모세가 준 율법이에요.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하여, 열처녀 등불 꺼지고 하는 얘기 어디서 인용하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감람을 찌어낸 무슨 기름? 순결한 기름. 섞인 기름이 아니라 순결한 기름. 포도나무 유에서는 깨끗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결한 열매다. 정결한 열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결한 처녀교회와
음란한 음력교회에 대해서 지금 내가 대비시키느라고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이, 성소의 등잔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왜 꺼지는 건데?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러려면, 등불 안 꺼뜨리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기름 파는 집에 왔어요? 우리 여기 들어오다 뭔 읽어봤어요? 웃다 붙는데 내 마음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채워 있어야 내 영의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부을 수 있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무슨 기름이어야 돼요? 감람을 쪄낸 순결한 기름이야. 섞인 것이 있는 기름이면 안 돼. 자, 아론은 회막안 증거교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를 해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스가랴서 4장 12절, 이 율법을 선지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잔 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 바울 사도가 포도나무 비유를 감람나무 비유로 바꾼 건 이유가 있죠. 성령의 말씀을 듣는 바울 사도는 인자로 오셨던 예수와 다른 관점으로 봤다. 그러나 사실은 맥락은 하나님이 경륜에 맞추느라 그런 거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나는 으깨지고 나는 죽을 거다. 그래서 포도즙을 내러 난 왔다. 그 말을 한 거고, 바울 사도는 감람나무 따다가 감람기름 짜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 바울 사도가 그대로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순결한 기름 짜내니까 짜내느라고 그런 거예요. 주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 세상에서 아니라고 평탄한 길을 가면서 말씀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에? 하나님의 사자다. 내가 천국 사자다. 내가 다 밟으러 갔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인생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간 것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아닌 거죠. 야, 시간이 돼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열왕기하 4장을 읽고 마칠 겁니다. 자, 열왕기하 4장,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이 떨어져가는 5 처녀 보고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그랬죠. 그러면 신랑이 오실 그때 기름 파는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름 파는 집도 없는데 가서 사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사가지고 와 보니까 때는 늦었더라는 거예요. 버스가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기름이 이미 준비되었던 5 처녀들은 혼인에 들어갔고, 자신들은 혼인집 밖에 버려둠을 당한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4장 다 펴셨죠? 예, 읽어나갑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나이다. 이게 엘리사도 이 과부의 남편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를 알잖냐 이거예요. 당신도.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빚준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 말씀 전하면은 빚이 얹어져요? 빚이 갚아져요? 율법 종교 생활 오래 하면은 무거운 짐이 더 얹어져요? 짐이 벗어져요? 그런데 빚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남편 박해하고 죽이더니 대를 이어서 내 두 아들도 데려다가 율법종을 삼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빚쟁이 노릇 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녀의 심중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딱 남은 거라는 건 기름 한 그릇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밀가루가 조금 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한테는 그 얘기를 했죠. 밀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았다고. 그런데 이 엘리사 때는 가루 남았다고 하지 않고 곡식가루 남았다고 하지 않고 기름이 남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믿는 이들의 생명 양식이 되려고 떡이 되려고 살아계셨을 때는 나는 하늘로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 살을 먹어라 그랬죠. 예수의 살은 떡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 말은 예수의 육체를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넘쳐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예수님이 흘릴 피를 마시라는 뜻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이 말했단 말이에요. 말씀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생수의 물로 음료로 참된 음료로 받아야 되는데 인간 교리로 받으면은 머리는 커지고 성경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에게 생명을 얻는 것도는 거리가 멀 수가 있죠. 그런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릇 빌리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 내일 모레 저기 저 일산에 그릇 몇 개 빌려 갖고 내가 다 조사해 볼 거예요. 내가 종재기 그릇도 필요해. 걱정하시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뭐 대접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해. 예. 살림하려면 그 필요치 않은 그릇이 어디가 있어. 다 필요해. 세상 말로 개나 거리나 다 데려다 놔. 그러고 들으려면 듣고 안 듣는 할 수 없는 거고 뭐 억지로 묻어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릇은 많이 빌려오는 게 좋죠. 좋은 게 아니라 빌려와야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그릇 빌려왔으면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참 이게 비밀이야. 문 활짝 열어놓고서 기름 부어 그러지 않고서 문을 닫고 그럼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도 모르게 해라 그 말이죠. 이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이 두 번 이 문 닫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20장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서 덜덜덜덜덜덜덜 막 이러고 떨이가 났어.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두 아들은 그릇 자꾸 옮겨놔주고 과부는 기름병 저 집에 있던 거 갖다 부으니까 이게 떨어지더라네. 팔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육체가 이제는 안 남았습니다. 그 말이죠. 이제는 전도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그릇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은 구원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뭘로? 기름을 부어서.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과부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는 말이죠. 누가 기름 파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기름 팔아요? 과부가 팔아요. 과부가. 근데 이 과부네 집을 알이야 말이지. 왜 여기 문 닫혀 있으니까. 우리는 다 신랑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과부들이죠. 여기 전부 생과부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늙은 과부가 더 많고 경수 끝난 지가 내가 언제인데 이제 그런 과부도 많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빚쟁이한테 율법 말씀으로 정죄받고 심판거리를 쌓아둔 것을 다 기름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름 팔러 나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아는 사람은 이 과부네 집 가면 기름이 있어 그래서 사러 올 사람이 있으면 준대. 문을 닫아놓고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만 닫은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닫아놔 버려가지고 꼭꼭 숨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꼭만 숨은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이 꼭 필요한 사람이 와야지 기름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와도 소용없죠. 동네만 시끄럽고 기름만 허비하는 거 아니요. 세상 돈 많으면 세상 돈으로 기름 찾아가서 지멋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하는 그 능력을 성령을 돈 주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놈들한테는 팔아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선지자가 어떻게 해석했으며 역사상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